3일 전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소천하신 그 이후에 우리 교회 또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장례식장에 방문해 주셔서 또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한 것들이 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머니는 올해 91세셨고요. 우리 작년에 결혼 70주년을 또 맞이하셨습니다. 2년 전부터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모임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코로나가 풀리고 또 이렇게 환경이 바뀌게 되면 또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이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약속을 저희들이 지키지 못하고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10여 년 동안 치매를 이렇게 앓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10여 년 가까이 계속해서 옆에서 보살피고 도와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또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렇게 치매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건강도 쇠약해지고 지난 설 이후에 급속도로 이렇게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잠깐 집에도 모시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형제들이 순번을 정해서 10여일 동안 또 혹은 일주일, 짧게는 3, 4일 정도 부모님을 이렇게 보살피느라 이렇게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2주 전에는 눈도 뜨지 않으시고 음식도 이렇게 거부하시고 또 들으셔도 이렇게 잘 넘기지 못하시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셔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큰 아이가 대전으로 내려오려는 그 시점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자가 키트 진단을 하게 됐는데 양성을 이렇게 진단 확정되게 됐고요.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 이후에 서울에 한 서너 가지 일들을 이렇게 가지고 또 처리할 일들을 가지고 올라갈 계획들이 있었었는데 큰 아이가 이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그래서 월요일 부활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 새벽 예배를 이렇게 마친 그 이후에 시골에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눈도 뜨지 않고 음식도 드시지 않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저와 아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또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게 되었을 때에 어머님이 이렇게 힘을 내셔서 눈을 뜨시고 또 아내가 떠주는 이렇게 죽도 이렇게 받아 드시고 그리고 지민이가 불렀던 그 예배 찬양도 계속 이렇게 함께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에 구원의 확신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오후에 늦게 대전에 올라왔습니다. 대전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아내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와 어떤 추억이 있느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와 어떤 특별한 그러한 추억거리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바쁘게 일하셨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허리가 이렇게 굽으신 그리고 뒷모습을 보게 되었고 쇠약해진 모습을 이렇게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저는 핸드폰을 놓고 내려왔는데 아내의 핸드폰을 계속 울리는 가운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어머니가 6시 10분 새벽 아침 6시 10분에 임종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멍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평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아마도 지난 월요일에 방문했던 그 시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 어머니와 그런 짧은 교제를 나누고 찬양하면서 그 시간들이 마지막 시간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들을 우리에게, 큰아이가 코로나로 이렇게 확진되면서 계획이 변경되면서 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슬픔도 잊은 채 여러 번 예배를 드리고, 또 조문객들을 방문을 받고, 또 위로를 받으면서 그런 예배와 그런 조문객들의, 또 성도님들의 방문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시간인지 모릅니다. 장례예배를 마치고 저희 가족들이 이야기하면서 너무나 축복스럽고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슬픔에 젖은 어떤 그런 장례식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소망을 또 확신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었는지 저희 가족들이 그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격려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장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어떠한 일들이 초래될까요? 아마도 지난 3일 동안의 장례를 보면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 장례식은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져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또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장례식이 슬픔의 눈물의 바다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덕담을 나누면서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정법을 사용을 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초래되는 일들이 어떤 일이 있는가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시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일찍 가장이 되어서 목수의 일을 통해서 어머니를 섬기고 형제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후에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유력인 줄 알고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뼈와 살이 없지만 너희들이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좀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반을 함께 먹고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의 몸의 부활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이 거짓말이 되고 엄청난 사기나 다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일 우리의 몸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어떤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생명의 구주 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복음의 기초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은 다 거짓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망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의 소속인 해외 선교의 파송 선교사의 현황들을 보게 되면 현재 64개국 756명이 파송되어서 열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선교사님들이 열방에서 선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 모든 일들이 헛됨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흔히 1,000만 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1,000만 명의 숫자는 이단이 포함되어진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이단의 숫자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수백만 명의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수백만 명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믿는 믿음도 헛되고 그들이 구원받고 또 십자가의 사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든 일들도 헛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로 판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하신 하나님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선이 악에게 패배를 당해도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 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통로가 없어지고 그 기도가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참되게 회개하고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들을 사하시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용서되지 않게 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 못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죄의 문제와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죽음이 자신의 죄 때문인지 우리의 죄 때문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모든 것들이 거짓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 문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그 죄의 짐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던져질 수밖에 없고 영원히 타는 풀무불에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지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믿는 자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잠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에서의 모든 기쁨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었던 분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일락을 추구하지 않고 먼 훗날 주님과 영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헌신과 헛된 소망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어떠한 확신도 갖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과 믿음으로 살고자 애썼던 믿음의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그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들 즐기고 누리다가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행복이 전부가 아닌 줄 알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몸을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말에 속여서 죽도록 고생하고 희생하다가 허망한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우리의 몸에 부활이 없다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많고 너무나 다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고 산 자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잘못된 억측과 상상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승리의 노래가 되셨으며 또한 그 노래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찬송가 164장의 그 찬양을 보게 되면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천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 성도님들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도 계실 것이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섬기시다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바로 세우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절 이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 엄청난 것들이 초래되는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사랑하는 남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부활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이 땅에 다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는 마치고요.